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또 가정과 모인 곳을 예배당 삼아 함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심령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고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내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4단계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되어서 금요일 날 발표가 나와지고 또 총회 차원에서 방역 당국과 이런 접촉을 통해서 교회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협상을 한다라는 소식을 받고 기다렸었는데 어제 이제 총회나 우리의 합동이나 통합이나 우리 한기총에 속해 있는 모든 그 교회들에서 공문이 같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상황들이 너무 확신세가 너무 급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면하는 예배는 정한 대로 모든 공예배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만 예배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그 결정에 따라서 동일한 방역 수칙을 따라 달라고 공문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수요, 금요, 주일 2주 동안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혹시라도 시무 장로님들이 좀 몇 분씩 나눠서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혹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 좀 더 다시 한번 결정을 하려고 하고 어쨌든 모든 성도님들은 2주 동안은 새벽부터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들을 정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함께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이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지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오늘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기초에서 나는 죄 용서 받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계속해야 하는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이 필요하고 또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우리가 영원한 삶 그리고 영생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고백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간에서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죄 사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한데 고백을 하는데 그럼 죄가 뭐냐? 자, 이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로 함께 섬기시는 분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함께 깊이 나눴기 때문에 이제 죄하면 딱 그 결론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고 동일한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도 또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먼저 떠오른다면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은 거고 정리가 안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에서 15번에서 이렇게 14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죄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아멘. 자, 죄가 무엇이냐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기준에서 살지 않고 또 그 기준대로 사는데 부족한 모습이 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도 조금 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살인했다, 간음했다,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또 음행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거나 거역하고 있는, 어떻게는 일부러라도 거역하고 있는 그 모든 상태가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큼만 살면 우리 이 땅은 법이 필요 없어요.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맞아요. 이렇게 혼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당신은 죄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자요, 도둑질하, 거짓말쟁이요. 이것도 사실 더 깊이 들어 맞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상태,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니까 더 분명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모르고 사는 것, 그를 믿지 않는 것,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는 인간의 상태가 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겠죠. 우리는 절대 기준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절대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기준은 없다. 모든 기준은 상대적이다라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바벨탑을 쌓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합의, 바벨탑을 쌓듯이 인간이 합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은 이렇게 봐야 옳다라고 스스로 정하고 이제는 무리수를 통해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이제는 그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가장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창조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물론 그것도 합리적인 합의, 기준이 있는 합의가 아니라 그 문화와 소수들의 어떤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교회당에서 차별금지법 이런 걸 왜 자꾸 교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집니까? 그런 말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위험을 경고할 것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벗어난,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고 동성애, 이것은 인류의 윤리적으로도 지금까지 근 50년 전 이전까지는 모든 세계에서도 금했던 윤리 도덕이었던 것이고 이러한 기준들이 무너지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다라는 것, 그래 너희들이 그냥 사는 것을 우리가 말하진 않아도 왜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강제하게 되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그들의 법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오늘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합법화된 유럽이 이제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상대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면서 그것이 인권을 위하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성애법이 합법한 되어진 유럽에서는 반드시 어떤 단계로 나갔냐? 동성혼,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되었고, 심지어는 동물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 실제 그런 것들이 뉴스로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위크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영국에서 어떤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가,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물 복지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가축이라도 그 가축을 잡을 때 잔인하게 잡지 않고 가장 덜 고통을 당하도록 빨리 죽이고 이렇게 도축하는 이런 방법들. 근데 그 척추 동물에게만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지금 척추 동물이 아닌 갑각류. 갑각류가 뭐죠? 예? 하여튼 뭐 바닷가재, 우리 잘 먹는 뭡니까? 꽃게,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잡을 때도 어떻게 문어, 그들 심지어는 문어까지도 이런 생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때 살아있는 채로 물에 넣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느냐? 기절시켜서. 그런데 그래서 바닷가재는 기절시켜서 삶아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허위가 또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말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지만 어디까지 나갔느냐? 노르웨이에서는 연어를 잡을 때, 노르웨이 연어가 유명하잖아요. 대개 나오는 우리 모든 연어 다 노르웨이산 연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연어를 잡을 때 반드시 마취를 시키고 잡으라고 한답니다. 왜? 그 생물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니까. 살아있는 채 하면.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채로 끓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라는 법이 통과가 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생물이 고통을 느끼니까 그렇게 끓는 물에 죽이지 않고 기절시키지 않고 삶는 것은 아주 비인격적이고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법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난해요. 인간을 비난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정작 인간에 대해서는 한없는 비난과 조롱을 해요. 정말 크리스천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참 고통스럽게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생물의 음식물이 되는 그 생물을 잡는 것에도 고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낙태는 가장 쉽게 허락해줘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말로 포장해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 동물을 사랑하는 법. 그러나 정작 사랑할 대상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이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죄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게 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을 버린 결과로 이 땅에는 그 현상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악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재해 같은 것도 그 부분이지만, 특별히 인간이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기준을 주셨던 윤리적인 그 수준을 그 수준에서 또 벗어난 것도 악이라고 우리가 묶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까지도 죄악이라고 말을 하는데, 더욱이 성경은 보여주는 실제로 살인한 행동, 실제로 간음한 행동, 거짓말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그 상태, 음욕을 품은 그 상태, 그리고 마음에 살인을, 미움을 가진 그 상태가 이미 죄악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국 국교의 기도서가 있는데, 영국은 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서를, 카톨릭처럼 기도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기도서에서는 이렇게 진술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걸 옮긴 걸 제가 옮겼기 때문에 제가 기도서를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서의 내용을 옮긴 거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나 욕망을 너무 많이 따랐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다.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나 욕망을 너무 많이 따랐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 악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은 오히려 안 하고,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해야 할 일들은 안 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귀해서 강아지가 아픈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준다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당하다고 말하고 댓글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런 사람은 맞아도 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이제 죄는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모르고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고 살고, 성령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이 죄다. 그 결과 악이 나오고, 그 악의 형태적인 악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죄와 악이다라고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자, 그럼 죄사함을, 그럼 죄 지었어요. 그럼 왜 죄사함 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냥 이것도 그냥 논리적인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기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란 말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런 의미 아니라겠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은 항상 유명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없이 출생해요.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를 기준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 근데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삼을 받고 죄삼을 받는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모든 죄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칙금을 내거나 어떤 형벌을 받게 되죠. 또 심지어는 안 들켜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거나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는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예,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번에도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특검의 무소불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4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 특검의 장이 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무슨 아주 유명한 차를 뇌물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스스로 사임을 하는 걸 봤잖아요. 안 드러날 것 같았어요.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이 비서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했던 행위들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숨기고 마지막까지 숨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누구도 감추지 못해요. 반드시 죄는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의 최종, 그것도 우리가 이미 이제 성도님 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신다고 제가 믿고, 그 죄의 값의 최종 형벌이 뭐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생이다. 죄의 삭, 죄의 결과물, 마지막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라는 이 마지막 죽음의 형벌을 딱 듣게 되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의 형벌이, 죄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용서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그래, 내 형벌이 있으면 알아, 나도 죄인이야. 근데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형벌을 받아야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용서를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용서받을 길을 보여주셨고 열어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너무 많으니까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님의 그 정직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경험했다.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분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으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진실하게 살만한 실력이 나한테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정말 진실하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분들은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번개가면 쳐도 그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맞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앞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용서받을 길이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결론만 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마귀가 섬기는 가장 교묘한 속임이 뭐냐? 죽음 이유를 네가 어떻게 알아? 죽음 이유를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고 그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앞의 내용들을, 사도신경의 앞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70, 80, 요즘에는 정말 7, 80도 좀 안타까워하시잖아요. 한 90세쯤 되셔야, 조금 지나면 아마 100세쯤 돌아가셔야 아유 제대로 사셨네, 이럴 때가 올 것 같아요.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벌써 이제 90대로 넘어갔거든요. 자, 그것도 우리가 길다고 보지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 90년, 100년도 꿈 같은 시간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내가 깰 때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미움받고 쫓김당하고 그 믿음 때문에 고통, 아픔을 겪었는데 우리가 잠들어서 우리가 정말 잠을 깨는 그 순간에 주님 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부유하고 문제없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정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명예롭게 살았는데 잠을 딱 깼는데 지옥이에요. 그때가 꿈깬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원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러한 설교를 듣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때는 천국과 지옥 두 곳에서 깨어나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3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3을 받게 되느냐, 제 용서를 받게 되느냐,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느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아멘. 예,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 다 공부하신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냥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여기서 또 생각 안 난다 하시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냥 생각나셔야 돼요. 이제 딱 이 피 하면 왜 이 피가 보배로운 피요? 예, 이것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막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딱 정리가 돼서 딱 나오셔야 돼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은혜를 따라서 되어진 것이고 그 피값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사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져서 성경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것이 구원에 관한 가장 완벽한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리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보세요. 얼마나 이 부분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은 거냐?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조차도 뭐가 되느냐? 내가 믿는 것 자체도 내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너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네가 말하는 네가 믿었어 하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야.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가 믿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은혜로 내 안에 그 믿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또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왜 하니까 뭐라고 해요? 9절에서 네가 믿었다라는 그 고백,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야 하고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는 내가 친구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교회를 가자고 결심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 이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속에서 작동하게 되면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때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때 그 환경으로 나를 섭리하여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 안 믿었으니까 자기가 안 믿고 고집 피우니까 지옥 가도 마땅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저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저들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 보편교회를 말해요. 거기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 신앙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알고 믿으면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형의 교회를 또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시야로 이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약 정말 교회에 안 나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또 그런 분들끼리 열심히 함께 모여요. 그게 유기적 교회를 부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서 반드시 예배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설사 그들이 조직된 교회를 부정하는 잘못된 편협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안 나가는 신앙,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은 교회의 잘못된 점, 아니면 아주 비판적인 시간을 날카롭게 비난하지만 그런데 경건하게 살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기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어떻게 짐승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 있는 걸 죽일 때도 요리하려면 기절시켜놓고 삶아야지, 살아있는 채로 삶으면 너무 비인격적이야, 이렇게 말은 아름답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가 살아있는 생물을 삶았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성도라고 썩었어 이렇게 나는 정말 참 신앙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도 안 해요. 누구라도 술, 담배, 오락에, 쾌락에 빠져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럼 변명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형의 교회를 속해 있는 사람이 유형의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느냐? 즉 그분의 은혜로 그다음에 그분의 은혜로 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이제 피로 말미암아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만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사도신경을 고백했지요. 그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정리를 하니까 자, 죄는 뭐라 하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삼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다. 그러면 죄 용서 받는 길은 어떤 것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그분을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믿고 영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마치 과거에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그 피값으로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사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또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자, 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하겠습니까?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마음 미움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이게 또 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배 시간, 예배당 안에 있는 분 중에서도 지금도 죄 짓고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와 참석해서 언제 끝나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내가 채우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부모님 노릇할 수 있고 자녀 노릇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다 그래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없이 생각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죄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 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미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지 않음이 죄라고 했고 다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것이 죄 용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하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제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2000년 전부터 우리들이 같은 고백으로 온 교회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당에 오래 출석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다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